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어느덧 이제 첫 번째 권의 마지막 과를 할 차례가 됐어요. 네, 우리 그래서 16번째 시간이고 우리는 성사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공동체에 봉사하는 성사, 성품 성사와 혼인 성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입니다. 시작 기도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내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17과 교회 공동체의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성품 성사와 혼인 성사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 차례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 1서의 말씀 잘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잘 대접하십시오.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에 나온 말씀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시작하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비로운 몸인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이제 봉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협력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에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은 사제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또 혼인과 가정 생활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살아감으로써 이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성품 성사와 혼인 성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의 친교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성사입니다. 뭔가 애니메이션을 잘못 만들어진 것 같다. 다음번엔 잘 나오게 해놔야겠는데요. 네. 하여튼 이제 그 두 가지 공동체에 봉사하는 성사 가운데에 먼저 하느님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성품 성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제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먼저 다른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선택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있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이제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떤 그 시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돼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광야로 나와서 이제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것이 이제 전에다 말씀드렸을 텐데 하느님과의 계약은 하느님을 잘 따르고 하느님의 백성이 되면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잘 살아 너에게 약속된 땅을 주고 거기서 잘 살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계약의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지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저 약속된 땅을 이제 배정을 받게 되는데 이제 약속된 땅을 받게 되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만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느님께 봉사하는 사제로서의 직무를 따로 이렇게 수행을 하도록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느님과 백성들 사이에 어떤 중재하는 사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마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에서나 이제 사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제 백성을 대표해서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고 하느님의 그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 백성이라고 하는 하느님, 그러니까 전체 이제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뽑혀가지고 이제 그런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또 하느님께 그 백성들의 뜻을 그 필요를 이렇게 전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실 때 이제 하느님의 사제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뽑혀서 하느님과 세상과 사이였던 그 사제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 그런 구약의 어떤 제사에서 이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계약을 새롭게 맺고 하느님 백성이라는 그 범위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봉헌하심으로써 가장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이제 봉헌하심으로써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완전한 중재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제 직무는 레위 지파가 갖는 거고는 혈통으로 이어져 오는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들 그 필사도 거의 다 맞추셨을 거고 할 텐데 이제 복음서 보면은 어느 지파예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 출신이라고 나와요?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후손이다라고 하는 거고 다윗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어떤 유다 지파의 그거기 때문에 사제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 지난 사건을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를 가장 완전한 제물로 가장 완전한 제사로 봉헌하심으로써 사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 역시 그분의 사제직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제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잘 돌보고, 또한 우리가 미사 성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제사드리는 역할들을 해 나가게 돼요.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은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세례가 이제 어떤 물로 씻는 예식이라고는 하지만은 원래는 물에 잠기는 예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물에 잠기면서 이전에 나는 죽고 물에서 건져 올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은 보편적인 사제직에 보편 사제직이라고 하는 그 직무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세상의 일들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방식으로 잘 돌보고 또한 그것을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제로서 우리가 제사, 미사, 성제 안에서 우리가 그냥 앞에 나와 있는 신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하느님께 제사를 올림으로써 세상을 위해서 제사를 바치는 사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야.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에서 12명의 사도들을 뽑으셨죠. 12들의 사도들을 뽑아서 그들이 이 하느님, 새로운 하느님 백성의 사제적인 공동체가 그 역할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사람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제 성품 직무자들의 직무사제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품 성사를 통해서 이 직무로서 사제직을 수행하게 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을 뽑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당신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12명을 뽑아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로서 이제 그 직무를 부여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그 사도들의 후계자인 그 주교님을 그 서품하는 예식에서 안수로서 이제 직무로서 이제 사도 직무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수로서 이제 계속해서 주교들, 사도들의 후계자들이 이렇게 오게 됐고, 그 사도들의 후계자인 우리 주교님들께서 당신 혼자서 이 모든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협조자로서 저희 같은 신부들을 뽑게 되는 거고, 또 당신의 또 협조자로서 부제들을 뽑게 됩니다. 처럼 성품 성사에는 3가지 품계가 있게 되지요. 자, 성품 성사를 받은 사람들을 이제 성직자라고 부릅니다. 이 성품 성사에는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의 3품계가 있어요. 사진은 지난 여름 리스본에서 있었던 세계 청년대회 폐막미사인데, 뭐 여기 다 담겨 있진 않습니다만은 거의 뭐 신부님들, 대부분 신부님들, 가끔가다 부제님들 있고 교황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위에 좀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분들 있죠. 요 분들이 다 주교님들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요 양옆에 요 2분이 아마 지금 부제님일 것 같은데, 이제 그 재단에서 봉사를 하는 이제 부제님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성품 성사의 그 가장 높은 단계는, 가장 충만한 성품 성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품이에요. 주교님은 이제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셨던 사명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주교님들은 한 교구의 책임자로서 활동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교구장 주교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우리 교구의 보좌 주교님이셨던 손희송 주교님께서 의정부 교구의 교구장 주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손희송 주교님이 의정부 교구를 책임지는 주교로서, 교구장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서울대교구 같이 되게 큰 교구에는 주교님 혼자서는 이 큰 서울대교구를 다 이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도와주는 주교님들을 더 서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좌 주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주교는 이제 우리 서울대교구는 주변의 여러 교구들을 관할하는 관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관구인 그 대교구의 경우에 대교구의 교구장은 대주교라고 부릅니다. 아크비숍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조금 있고, 그러지만은 기본적으로 다 그 주교예요. 교황님도 주교님인데 그 가운데에서 주교단의 으뜸으로서 로마의 주교이고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특별한 권한과 직무를 수행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교황님들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주교님들을 추기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이 계시죠.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그 우리 한국 주교단이 이제 교황청에 방문하는 그 앗 리미나라고 해서 이제 그 사도자 방문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주교님들이 이제 로마로 모여서 교황님과 함께 어떤 그 일치를 다지고, 특히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 성 베드로 대성전이 있고, 그 베드로 대성전에는 베드로 사도의 무덤이 있다라고 전해지는 곳이에요. 무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도직의 어떤 시작이 되는 베드로 사도의 무덤을 참배하면서 이제 교황과의 일치를 이루는 그런 행사를 앗 리미나라고 해서 사도자 정기 방문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색깔이 다들 자색이잖아요. 자색은 이제 그 우리 주교님들이 보통 색깔이 자색인데, 요 가운데 좀 색깔이 좀 선명한 빨간색 있으시죠? 우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이에요. 추기경님들은 빨간색 수단을 착용을 하시는데, 염추기경님이 이제 그 만 80세까지 이제 80세까지 추기경님들은 교황 선출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교황 선출권을 가진 추기경을 한 명 배정을 해주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염추기경님이 이제 연세가 더 들어서 이제 그 교황 그 선출권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마 다음 추기경님을 또 뽑아주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교황 선출권이 있는 주교, 특별한 주교들을 추기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의 어떤 돌적이다, 까디날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무운을 지탱하는 그 돌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 그만큼 교회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갖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교구의 교구장, 그러니까 관구장 주교들은 대주교가 되고, 보통 교구의 그 주교는 그냥 주교님, 보통 교구장 주교님이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큰 교구에 이제 주교님 혼자서 하기 어려운 데에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주교님들을 보좌주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보좌주교님들 가운데에서 그 교구장 승계권을 갖는 주교님이 있어요. 우리 서울대교구에는 그런 주교님이 없는데, 자동으로 교구장이 이제 상황이 어떤 일이 있어 은퇴를 하시거나 뭐 돌아가시거나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교구장 승계권을 지니는 주교님을 부주교라고 합니다. 뭐 그런 용어들이 다 있긴 한데, 교황부터 그 보좌주교까지 다 그 어떤 그 품으로서는 그 사제의 어떤 그 사제직의 어떤 품으로서는 주교품이라고 하는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 성직자들은 저 같은 신부들이겠죠. 네, 본당에서 신부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서울대교구 신부님들 같이 이제 사진 찍은 건데, 이제 사제는 이제 주교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주교를 돕는 협력자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사제는 이제 주교에게서 사제품을 받고 파견을 받아서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 성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성사를 집전하고, 특별히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중심은 성체 성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체 성사를 거행함으로써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제 서품식을 이제 우리 교구가 이제 2월 달에 보통 거행을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서품을 받고 이제 이 사제품 주교품에는 이제 축성 성류의 도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축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시 한번 그 준성사에서 나오긴 하는데, 성사로서의 축성에 해당하는, 그래서 일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성사가, 여러분들 세례 성사 때도 기름 붓는 예식이 있다 그랬죠. 도유, 크리스마 성류, 그러니까 축성 성류를 도유하는 예식이 있는 그 성사는 일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성사가 그렇고 견진 성사가 그렇고 성품 성사가 그런데, 성품 성사 때는 사제품 때는 신부님들이 성체 성사를 이루어야 되는, 손으로서 그 미사를 거행하면서 성체 성사를 이루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에다가 축성 성류를 도유합니다. 이 장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손바닥에다가 축성 성류를 도유를 하고 나서 이제 평화 인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주교님과 주교님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그 손을 축성을 하고요. 아까 나왔던 주교품의 경우에는 교회의 어떤 지도자로서, 지역교회의 머리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교품의 어떤 거에 따라서 축성 성류를 머리에다가 도유를 합니다. 머리로서 이제 교회의 머리로서 활동한다라는 거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장면 보시면은 이제 복음집을 머리 위에다가 이제 얹고서 이제
주교 서품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신부님이 되는 과정 중에 하나로서 우리나라에는 존재합니다만은 이제 뭐 다른 나라들 성직자들이 부족한 나라들에서는 그냥 종신부제라고 하는 부제님도 있는 그런 부제라고 하는 또 다른 품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교님의 협력자로서 먼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이제 사도들이 이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커지고 이제 복잡하고 해지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어떤 식탁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애덕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맡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들 도와서 식량을 공평하게 배분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 뽑은 7 봉사자들에서 유래하는 부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자 문화권 번역에서 딱 알 수 있는 부사제라는 이런 부제라고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교의 사도들이 협조되었던 것처럼 주교의 그 봉사자로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제님들은 이제 주교님들의 안수로 이 직무가 수여가 되고 이제 부제님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복음을 선포하고 강론을 하는 일입니다. 제가 부제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십수년 전, 10년 전에 저 정도로 잘 생기긴 했는데 지금은 확실히 저 때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이 살이 너무 많이 쪘어. 하여튼 이제 부제님은 이제 그 세례식과 장례식을 주례를 할 수 있고 병자 영성체를 이제 할 수 있고 혼인 미사는 못 해요. 그 성체 성사를 이룰 수 미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혼인 미사는 안 되지만은 혼인 성사의 주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어떤 축복 같은 준성사를 거행한다던가 그리고 말씀을 풀이해주는 강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제님은 사실 좀 우리가 만나기 쉽지 않아요. 이제 있는 본당이다 하더라도 거의 이제 여전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방학 때 돼야지 나오기도 하는 데다가 이제 부제님이 있는 본당이 이제 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는 없는 분들이긴 한데 명동 성당에서 이제 그 교구장님께서 하는 중요한 미사 때 되면은 그 부제님들이 꼭 이제 교구장 복사하는 부제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해서 이제 보실 수는 있는데 조금 옷이 약간 다르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부제가 있으면은 부제가 복음 봉독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제직에 오르기 전에 1년간을 부제품을 지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떤 지금 지나가는 역할로서의 그 부제품인데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들 보면은 기혼 남성들 가운데서 좀 이 인망도 좋고 이제 그 주변의 그 평판도 좋은 그런 분들이 특정 어떤 신학 교육을 받고서 이제 종신 부제로서 뽑히는 그렇게 활동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종신 부제직이 도입이 된 상태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성직자들은 이렇다 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 형제님들 좀 젊은 분들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나이들 그 생각해보면 이게 만 30세 이전에 신학교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이렇구나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면 되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가정을 이루는 혼인 성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이었나 2장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1장 끄트머리군요. 그렇게 해서 그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둘을 짝을 이루어서 이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자녀를 낳아 번성하고 세상을 가득 채우라고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죠. 이처럼 혼인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느님께서 축성하신 이 혼인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셨어요.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르셨고,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혼인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정말 혼인 서약을 맺게 되는 혼인 성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혼인 서약을 맺는 신자들이 더욱더 잘 살아가려고,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려고 이렇게 노력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혼인 성사는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그렇게 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룰 것을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부부 사랑에 필요한 은총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 성사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혼인 미사를 하게 되면은 꼭 혼인 예식에는 혼인 축복이 있어요. 이 부부, 새롭게 맺어지는 부부, 이제 앞장면은 둘이 손을 잡고 이제 혼인 서약을 바라는 그런 장면이고, 여기는 뒤에 이제 주일의 사제가 이제 혼인한 새 부부를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부 사랑에 필요한 많은 은총을 이렇게 주시게 되죠. 이 혼인 성사의 특징과 거기에서 나오는 은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천주교에서 말하는 혼인이라는 하느님께서 친히 제정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부부가 사랑으로 일치해서, 그래서 부부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혼인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혼인의 첫 번째 목적은 부부의 선익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상대방을 그 집에 바래다 주고 헤어지지 않겠다. 이제 같이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 더 좋으니까 이제 헤어지는 거 싫어요. 이제 같이 살 거예요라고 하는 부부의 선익이 있습니다. 둘이 좋아야 돼요. 둘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그 사랑의 열매인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우리 가톨릭 교회가 얘기하는 혼인의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수성인데, 단일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건데 이미 그 관계가 있는데 뒤로 뭔가 딴 게 더 있다, 이런 거 안 된다. 그것이 그게 단일성입니다. 혼인은 한 혼인만 맺을 수 있어요. 이건 우리 민법도 마찬가지죠. 혼인은 우리는 이제 한 남자 한 여자고, 그래서 중혼이 금지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법에서보다 우리가 더 강한 거는 예수님께서 아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 안 된다라고 고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는 혼인 당사자 둘도 포함이 돼요. 우리가 맺은 건데 우리가 깰 수 있는 거 아니에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혼인의 것은, 그래서 그것을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라, 해소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이제 그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그 한 몸을 이루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풀지 못해요. 그럼 풀리는 거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한 사람 데리고 가면 돼. 이 세상을 누군가가 떠나면은 나는 그 혼인에서는 풀립니다. 그러니까 사별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혼인을 맺어도 돼요.
다시 혼인 성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인을 두 번 이렇게 가능히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혼인 유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불가해서 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인 성사는 더욱이 더 뭐랄까 하느님 삼위일체신 그 하느님께서 맺으시는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배필인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세상에 실제로 드러내는 성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사적인 역할이라는 건 저희가 성사 전반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을 갖다가 성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하느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사랑하는 남녀가 이루는 가정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혼인 성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서로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그 교회를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배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배필인 교회, 어떤 여성형으로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교회는 어머니이신 교회라고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혼인 축복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그 남편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남편 아내를 진심으로 믿고 대등한 반려자를 여기며 생명의 은총을 함께 나누고 마땅히 존경하고 위해 주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혼인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어떤 어떤 의미하고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혼인 그 축복에 보면은 그 남편은 그냥 남편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신부는 이름도 얘기를 해줘요. 혼인 축복할 때 이제 하느님의 딸 누구에게는 사랑과 평화 연총을 내리시어 성경에서 칭송하는 거룩한 분인들 언제나 분별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신부님들은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저기서 신랑 누구누구를 또 이렇게 남편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전래 예식서에는 그 신부 이름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좀 보통 이제 그 성당에서 어떤 그 혼인을 하는 거, 사실 이제 그 혼인 미사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좀 멋있는 성당, 주차가 편한 성당, 이제 이런 데서 이제 혼인 미사를 많이 올리기는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신부가 속해 있는 본당이 제일 우선권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 될 사람 쪽 본당에서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혼인 준비라던가 이제 그 준비하는 그 어떤 면담이나 뭐 서류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통은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뭐 이제 그쪽이 뭐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신랑 쪽 본당에서 해도 되고, 뭐 그것도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러면 아는 신부님한테 어떻게 해도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교적을 통해 가지고 어떤 본당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속돼 있는 본당의 신부님들이 가장 우선권을 가지게 되고, 원래는 소속된 본당에서 거행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은 이제 근데 그 여러 가지 불편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혼인에 인기 많은 본당들이 있습니다. 성당이 멋있고 예쁘고 또 주차장도 좀 충분하고 뭐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이제 그런 본당들에서 많이 이제 그 혼인 미사를 올리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속 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거에 대한 그 허가서를 또 이제 그 받아야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혼인에 관한 교회 규정들을 보면서 이제 보면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이 혼인이 그만큼 일생일대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 모든 그 사람들 안에 있어서 뭐 사실 저도 사제품을 받는 것이 어떤 교회와 혼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한 여자만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신자들에게 사랑을
전해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거죠. 신부들은 이제 그렇게 되지만은 이제 보통은 그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안에서 그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네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어떤 불가해소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혼인의 본질적 의의를 바탕으로 혼인에 관련된 법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교회법이라고 하는 교회법전이 있는데 교회법전 안에 보게 되면은 이 혼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 혼인 서약은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실한 부부의 선입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바. 뭐 이제 이런 이제 이제 혼인의 그 특징에 대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법 이제 1055조부터 해가지고 혼인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일단 천주교 신자들은 교회가 정한 예식으로 천주교 신자와 혼인을 해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대한민국의 천주교 신자 비율이 10%가 조금 넘죠. 그 안에서 짝을 찾아라 라고 한다라면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미신자 장애라고 표현하는 이제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허락을 받고 관면을 받고서 보통 혼인을 하게 됩니다. 네. 제일 좋은 거는 천주교 신자들끼리 해야지 이제 뭐 종교적인 문제가 분란이 생길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신자가 되시기 위해서 좀 세례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이제 타교파나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교회법상 혼인 장애가 되지만은 그것은 이제 그 관면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천주교 신자들끼리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성사혼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미신자나 타교파 신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교회 관면을 받아서 혼인을 이룬다 해가지고 관면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신자하면은 교회법에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자 아닌 사람들끼리한테는 우리가 혼인에 대한 교회법을 적용할 수가 없죠. 우리 대상이 아니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결혼을 하셨든지 하느님께서 축복하시는 혼인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께 이제 시작하면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자가 아닌 사람들끼리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상태로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혼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신자가 나중에 됐다 하더라도 다시 혼인 성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톨릭 교회 교회법으로 볼 때는 혼인은 불가해소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연적 그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들한테는 이거 모르잖아요. 불가해소성 그런 거 모르니까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당에 나가야겠어. 그래서 아니 주변에 누가 이제 우리 성당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예비신자 교리를 받으러 와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보통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혼이기 때문에 첫 번째 혼인 유대에 매여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신앙을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을 좀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우에는 바오로 사도께서 이제 신약 성경의 서간 중에서 이제 그런 신앙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만 이제 그 신자가 되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난 아니야 반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그 초대교회 때는 박해받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분명히 배우자는 난 못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갈라 서십시오라고 써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바오로 특전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그 이제 적용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미 혼인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미리 그 혼인 관계 증명서를 요청을 드린 거고, 그걸 받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관청에서 정확하게 이 정보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시는 분이 만약에 있었다라면은 우리 저 말고 이제 여기 그 명동 교리학교 담당 신부님이 따로 면담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야 될지를 면담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준비들을 해야 돼서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교회가 혼인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좀 조금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혼인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 가정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에도 보면은 이제 혼인의 본질적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톨릭 신자들의 혼인은 한편 당사자만이 그러니까 한쪽의 당사자만이 가톨릭 신자라 하더라도 하느님 법뿐만 아니라 교회법으로 규제가 된다라고 이제 그리고 혼인의 국법상 효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법에서 안 되는 혼인을 우리가 해줄 수는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해줄 수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요새는 우리가 이제 그 친족 간의 그 범위를 갖다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가 8촌에서 다시 4촌으로 줄어들었다고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교회법적으로는 결혼을 할 수 없는 그 친족들이 4촌까지입니다. 우리 교회법적으로. 그런데 국가법은 지금 8촌이잖아요. 그러면 국가법의 적용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국가에서 안 되는 그런 혼인을 갖다가 교회가 그냥 해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 면담을 하시게 될 분들은 혼인 면담할 때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혼인을 올리신 다음에 국가법대로 혼인 신고를 하겠습니까?라고 질문을 꼭 하게 돼요. 자, 그랬을 때는 이제 교회법에 따라서 교회의 혼인 예식으로 혼인을 해야 되는데, 요거의 어떤 중요한 그 어떤 외적인 요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혼인은 성당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식을 어떤 양가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그냥 일반 사회의 예식장에서 혼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미리 성당에서 교회법에 따른 혼인 예식을 먼저 거행을 하시게 됩니다. 예. 그게 안 됐다라면은 이 사회법적으로는 부부인데 교회법으로 바라볼 때는 혼전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10계명의 6계명을 지속적으로 어기게 되는 상태가 돼서 이제 그 성사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이제 사회혼을 하기 전에 보통 교회혼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혼인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부부 있고요. 그러니까 당사자 부부가 있고 당연히 그 교회 성직자가 예식을 주례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있고 아니면 부제님이 할 수도 있고 보통 이렇게 신부님이 보통 하게 되죠. 그리고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객들이 이제 있는데 보통 이제 증인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객들을 대표해 가지고 요 두 증인분은 이제 그 혼인 그 서류에다가 혼인 문서에다가 이 사람들의 혼인이 교회법에 따라서 합법 제대로 거행되었다고 이제 그 사인을 해요. 그걸 증인의 혼인 증인의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혼인을 맺으시는 분들 보면 사무실에서 이제 시작할 때 보면은 증인 2분 이제 데리고 오시라고 이렇게 꼭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객들이 다 증인인데 그들 대표로서 사인을 하는 증인을 둘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제 사회에서 혼인이야 뭐 예식장에서 이제 어떻게든 합니다. 이거는 제 사촌 동생이 그냥 여기도 이제 신자인데 교회 혼을 안 하고 먼저 그냥 예식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풀었어요. 이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잘 몰랐어. 나는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혼인법에 따라서 뭔가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예식장에서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 사람하고 잘 살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혼인 예식을 성당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단순 유효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은 신자가 아닌 배우자가 한번 성당에 와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극렬 반대를 해. 난 성당엔 죽어도 못 나가겠다. 근데 그거 말고는 다른 게 너무나 다 좋아요. 부부 생활 정말 잘하고 있고 사랑하고 잘 살고 있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한쪽만 성당에 나와가지고 조금 요거는 이제 교구까지 올라갔다 와야 돼서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는데 근본 유효화라고 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서 이제 그 혼인을 이제 그 교회법에 따라서 인정되는 혼인으로 유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것들은 뭐 하여튼 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안 하는 게 제일 베스트고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본당 신부님한테 사정을 얘기하면은 다 어떻게든 해결을 보실 겁니다. 예. 사실 이제 그 혼인들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사회에서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요. 이렇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저렇게 주례 선생님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데 이제 작년에 제 고등학교 동기도 이제 늦장가를 갔는데 얘네는 보니까 혼인 서약을 지들이 그냥 하더라고. 주례자 없는 혼인 이렇게 뭐 그렇게도 하고 뭐 이제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이런 그 성당에서 그 이제 성직자와 또 두 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하나님 대전에서 혼인 서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주례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는 혼인 성사만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다른 성사들은 사실 거의 정규 집전자가 사제나 부제 같은 성직자입니다. 견진 성사 같은 경우는 주교님이 하는 성사죠. 성품 성사도 집전하는 거는 주교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성직자들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혼인 성사의 그러니까 집전자는 혼인 성사를 집전하는 사람은 혼인 당사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혼인 성사에서 성직자는 예식을 진행하는 사람이 주례하는 MC를 보는 사람이에요. MC가 무슨 뜻이냐? 마스터 오브 세레모니잖아요. 예식을 진행하는 사람이. 성직자는 MC로서 있는 거지. 혼인 성사는 혼인 당사자들이 발하는 맺는 그 혼인 서약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성사의 집전자는 그 부부다. 그래서 그 부부가 이 혼인 성사를 이루고 또 이들의 혼인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표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 성사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표지인데 그것은 이제 이 혼인 때 꼭 혼인 반지를 축복하고 그것을 껴줍니다. 그래서 왼손 약지에다 보통 이제 끼잖아요. 그렇죠? 결혼 반지. 그러면은 남이 딱 봐도 저 사람은 품절됐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이제 딱 연결했으면 존재감이 있죠. 딱 이게 내가 상대방하고 혼인 유대로 맺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늘 이제 기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로서 이제 혼인 반지가 이 혼인 성사의 어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표징으로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혼인 반지는 귀금속으로 만들죠. 또 금, 백금 뭐 이런 것들하고 뭐 보석 좀 박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금과 백금이 갖고 있는 이제 금속 중에서의 화학적인 그런 가치는 수소 이온화 경향이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온화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녹슬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그라미잖아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을 상징해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이 혼인을 살아갈 거다라고 하는 그거를 계속해서 의식할 수 있는 도구로서 혼인 반지의 축복과 교환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어쨌든 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혼인을 이제 가톨릭 신자가 되시면은 혼인을 하실 때
교회에서 교회법에 따라서 혼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결혼 예정이 있어요 하면은 일단 사무실에 가가지고 물어보면은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자가 혼인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성수구 홈페이지에 보면은 신부가 되려면은 결혼하진 않은 남자야 되고, 세례받은 지 3년 이상이 되고, 고졸 또는 독특한 이력에, 즉, 일단은 신학교는, 그러니까 대신학교라고 하는 이제 그 신학교는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졸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지 거기 신학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남자여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이제 오늘날의 이제 세상에 와가지고 이제 양성평등을 얘기를 하고 하는 세계에 왜 남자만 이제 성직자가 될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저기 성공회 같은 경우는 여성 사제들이 있죠. 예,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의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 사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교회의 봉사를 하게 됩니다. 미사 때에 이제 그거는 사제는 또 다른 그리스도로서 성체 성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성사를 집전을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랑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로서 이제 남자가 그 성직에 이제 남성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뭐 또 다른 뭐 근거로 되는 것들이 이제 그 예수님 제자들이 많았죠. 그리고 여성분들도 많이 이제 제자로서 같이 이제 그 예수님의 이제 사목 활동에 함께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로 뽑은 사람들은 남자들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가 갖고 있는 이 사제 직분을 남성이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유입니다. 어쨌든 뭐 이제 근데 또 뭐 그때는 남자들이 뭐 다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 어떤 그 교회 일치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그 특히 이제 사도 전례성을 지니고 있는 교회인 저 정교회 쪽하고의 어떤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그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 속에서도 이제 여성 사제직에 대한 논의들이 나올 때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남자가 되어야 가능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야 되고 세례받은 지 3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소신학교라고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과정을 어떤 하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에는 소신학교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대신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제 지망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1년 이상 예비신학생 모임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학부 과정은 지금 우리 서울대교구의 신학교는 과정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청설립대학교 뭐 이렇게 부르던데, 학위가 이제 그 BA가 나오는 게 아니고 STB라고 하는 이제 교회 학위가 나오는 과정으로 바뀌어가지고 학부가 5년이고 대학원 석사 과정이 이제 2년 정도를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친구들은 되게 병역을 해야 되는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그러니까 1년 반이잖아요. 지금 그 병역 의무 이제 기간이 이제 근데 1년 반인데 그러면은 뭔가 복학할 때 조금 꼬이기 때문에 이제 아예 이제 하고 약간의 남는 시간, 그리고 1년 정도 더 어떤 현장 체험들을 하는 프락티쿰이라고 부르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보통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신학교에 가게 되면은 신부가 될 때까지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제로 서품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요 관련해 가지고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다큐멘터리 사제라고 하는 이게 있어요. 네, 3부작으로 되어 있는 다큐멘터리인데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그물을 던지는 구원의 주님은서 나를 따르라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이웃에게 주리라. 예고편이었고요. 본편의 링크는 제가 이 수업 영상을 올릴 때 그 밑에 영상 설명란이 있죠. 거기에 이제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신자가 혼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이제 있습니다. 일단은 혼인을 하시게 되면 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사무실에 가가지고 물어본다. 본당 사무실에 가서 물어본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서울대교구 사목국에서 보통 이 혼인 강좌라고 하는 혼인 교리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혼인 교리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사목국 홈페이지에 오게 되면은 이제 혼인 준비 절차 안내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목.5월.kr이에요. 이것도 그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두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혼인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혼인할 사람이 속해 있는 교적지 본당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혼인 신청서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본당 신부님하고 혼인 면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을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뭐뭐 필요한지 그거는 사무실에서 안내를 해줘요. 역시 여기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뭐 이런 것들 하고 요새는 사무실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례증명서 뭐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알아서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혼인 면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혼인 전 당사자 진술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관면혼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쪽이 이제 신자가 아니에요. 뭐 이런 경우에는 요 과정 속에서 관면을 받게 돼요. 요거는 이제 혼인 당사자들을 신부님이 따로따로 만납니다. 옆에 상대방 없는 상태에서 만나서 이거 작업을 해요. 둘이 먼저 이제 한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좀 물어보는 것들 하고 한 사람 나가 있으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은 상대방의 그거에 이게 있어가지고 어떤 위압에 의해서 뭔가 혼인을 하려고 한다던가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온전히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씩 면담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혼인 예식을 이제 거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그 혼인 당사 중 한 편의 교적을 두고 있는 본당의 그 신부님 주례로 본당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그 여러 가지 혼인 미사로서의 그 대외적인 어떤 혼인을 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 결혼식을 한다라면은 오시는 분들의 편의라던가 다양한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에는 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의 혼인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당 신부님이 우선권을 지니게 되는데 뭐 친한 신부님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부탁을 드리겠다던가 하면은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주례 신부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 장소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그래서 명동성당 같은 데는 혼인 추첨을 해요. 그리고 그거 하는 날 되면은 줄이 쫙 씁니다. 예비부부들이 많이 와가지고 경쟁률이 상당히 센 데예요. 명동성당은 이제 뭐 그렇게 좀 인기 있는 본당들이 좀 있어요. 그런 데는 본당에서 혼인 언제 그거 이제 추첨일 언제입니다라고 이제 뭐 공지가 뜹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날짜나 뭐 장소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혼인 교리를 수강을 하게 되는데. 되게 급한 경우에는 본당 신부님이 그냥 해주시는 수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 사목국에서 주최하는 혼인 교리를 받고 오도록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한 반나절 정도 걸려요. 토요일 날 이제 오후를 투자를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진하게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사목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약혼자 주말이라고 해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일요일까지 하는 2박 3일간의 과정을 통해서 혼인에 대해서 미리 잘 생각해보고 준비를 할 수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거기 이제 동반 사제로 참여해봤는데 괜찮아요. 예, 뭐 추천할 만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혼인교리 수강하고 면담 서류 준비해가지고 혼인 면담을 하고 혼인 성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자, 그리고 다음에 보면 준성사라고 하는 거. 우리 성사에 대해서 이제 7가지 성사를 다 배웠죠. 이제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는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성사들을 어떤 좀 모방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거를 성사에 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성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복음에서 보면은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장면들이라던가 해서 그 여기 준성사에 해당하는 거는 그 축성인 경우도 있고 축복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구마가 이제 준성사에 해당하는 건데 축성은 이거는 하느님 거 하고 띄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사로서 축성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세례 성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축성하는 성사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배운 성품 성사는 그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에서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직무로서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따로 뽑아서 세우는 것들은 성사로서의 축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이외에 우리 뭐 성당을 새로 져서 제대를 축성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수녀님들 있죠. 수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온전히 하느님 거로 축성돼요. 이 장면은 올리베타 베네소 수도의 그 장엄 서원식, 이제 평생 이제 수도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는 그 장면인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축성 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수사님들, 수녀님들의 어떤 생활을 갖다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은 축성이에요. 하느님 거 하고 해놓는 거고, 축복은 여러 가지의 어떤 신자들의 상황에다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요거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묵주기도 배울 때 묵주 축복식 했죠. 네, 묵주기도를 하면서 할 때 쓰는 이 묵주를 축복을 하는, 복을 빌어주는 얘기예요. 이제 흔히 좀 이제 신자들, 이제 앞선 선배 신자들 보면 이 축성과 축복을 갖다가 그냥 막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축성해 달라던가 묵주를 축성해 달라던가, 이제 그런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축복에 해당한다. 그래서 뭐 본당에서 전례를 위해 사용될 오르간을 축복한다든가, 뭐 이제 뭐 아니면은 내가 차를 새로 마련을 했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하고 축복식을 거행을 하기도 합니다. 새로 사무실을 마련했다. 그럼 뭐 또 축복식을 거행을 하고, 또 새로 집을 마련했어. 이제 새 집, 우리 집 이사 와가지고 새로 집을 마련했어요. 그러면 본당 신부님한테 청해가지고 집 축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축복 예식이라고 하는 예식서에 담겨 있는데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예식이 있어요. 첫 번째 나온 건 사람들을 축복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첫 번째가 가정과 그 구성원을 위한 축복 예식인데, 딱 이걸 보면 꼭 신부가 안 해도 된다라는 거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가족 구성원을 축복하는 예식은 가장에게 부모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권한입니다. 물론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신부님을 모셔가지고 성직자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머리에 손 얹으면서 기도해 주는 거 축복입니다. 그런 것 쭉 축복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2부로 보면은 다양한 생활과 건물에 대한 축복 예식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새집 축복 예식이라던가 교통수단 축복 예식이라던가, 이제 그래서 새로 교통수단을 마련을 했어.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청하는 마음으로 그 축복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통수단에는 길을 새로 놓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국가 같은 경우는 뭐 지자체에서 새로 길을 뚫고 개통식을 해. 그러면은 신부님이 가가지고 거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교통수단 보면은 안에 보면은 자동차도 있고 뭐 소형 선박, 대형 선박, 비행기 뭐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하게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들의 생활 중에 또 중요한 거가 식사 전후의 축복 예식이에요. 여러분들 식사 전 기도 어떻게 하나요? 주님 은혜로에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라고 하죠. 강복,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청하는 거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복을 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가 축복의 기본인 거예요. 복을 내려주세요라고 복 빌어주는 거가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 전후 기도하는 거가 역시 축복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또 이제 전례와 신심을 위한 성당 기물 축복 예식이 있죠. 그래서 뭐 많이 이제 본당에 새롭게 성화상을 마련을 했다. 성화를 이제 성당에다 걸어놓을 그걸 했다 그러면 제막식 하고 하면서 축복 예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흔히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성탄 반미사 때 구유 보통 새로 꾸미고 나서 구유에 대한 축복 예식도 이 성화상 축복 예식에 해당하고 아까 나왔던 오르간 축복 예식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심 증진을 위한 물건 축복 예식에 해당하는 거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묵주 축복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신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성물들, 성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새로 구입을 했으면은 신부님한테 축복을 청하고 그럼 간략한 예식으로 보통 축복을 해주십니다. 보통 명동 요 근처에 성물방에서 하면 지나가는 신부님 붙잡고 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네. 하여튼 대충 로만 칼라를 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신부님 저희 축복 좀 하시면은 대충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축복 예식 해가지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그 축복도 예식을 뭔가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갖고 여러 환경에서는 축복 예식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가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가 아니다. 라고 이제 한 거죠. 아무 원칙이나 없이 아무거나 다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 새로 무기를 만들었으니까 축복을 해주세요 하고 신부님을 동원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안 된다. 이제 뭐 그런 것들에서 어떤 축복식이든지 올바른 사목적 판단을 내려야 하고 이제 특히 신자들이나 다른 이들이 의아해한다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요것 때문에 최근에 우리 가톨릭 교회가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갖고 언론에서 많이 뭐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네. 요거 건데 이제 교황님께서 이제 축복을 해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혼인 예식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부부로서 축복하는 예식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교회법적인 입장에서 보면 동성인 사람이 어떤 같이 산다라고 하고 같이 살면서 어떤 유사 성행위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에 해당합니다. 동성애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들이 가정 같은 것들을 이루려고 한다던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해요. 그거 뭐 자세히 설명하려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걸 지금 하긴 좀 그런데 이미 제가 좀 오버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상태다 하더라도 하느님께 축복을 청하는 자녀들, 하느님께 축복을 청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그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동성 커플을 가톨릭 교회가 인정해 주는구나라는 그런 표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된 범위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축복을 해달라고 하면은 사제가 조용히 축복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례 안에서 어떤 예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어떤 그렇게 한 사람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의 어떤 그 사람들, 그래도 뭐 같이 살겠다 그래도 하느님께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그거를 거절하지 말라라는 얘기지 그들이 어떤 동성혼 같은 그것들을 갖다가 교회가 인정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축복 예식서 안에도 저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살짝 지금 70분이 달려버리긴 했는데 혹시 질문이 이거 안 물어보면은 밤에 잠이 잘 안 올 것 같다는 거 있으면은 네네
네네. 근데 뭐 상대방이 심각한 폭력을 해버리거나 네. 정말 생명을 잃어버릴 정도로 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음. 있는데도 그렇다면 그 폭력으로 그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고 무조건 같이 살아야 아니요, 무조건 같이 살아라는 아닌데 헤어져서 별거 할 수는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혼인을 못 한다라는 거죠. 네. 이혼을 해도 되는데 재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혼을 해도 되는데 재혼은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만약 또 그렇게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라면은 따져볼 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에서 중요한 건 서약이라 그랬잖아요. 그 일생 서로 신의를 지키고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서약하는 건데 그 서약이 제대로 됐냐를 따져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혼인 무효 소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혼인의 이것 자체가 뭔가 거짓된 의도를 가지고 진행이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인 자체가 그 서약했던 그것들이 거짓된 거로 잘못된 거였어가 증명이 되는 건데 좀 쉽지는 않은 과정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이 있기는 있고, 이게 사실 그렇다고 뭐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뭐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안 가게 서로가 같이 더 사랑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죠. 또 혹시 그래요. 여러분들의 나눔 시간을 너무 깎아먹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첫 번째 권을 다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또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어떻게 주시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 우리가 나아갈 과정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럼 이렇게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히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 10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들을 함께 또 이야기를 해나가게 될 거예요. 원래는 보통 이제 성인 예비 신자들의 입교 예식은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사순시기 전에 지금 이 과정이 맞춰지게 되고,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선발 예식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책 맨 뒤쪽에 이제 예식이 나와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이제 세례명도 뭐 그때부터 이제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잘 그것들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도 지금 벌써 사순 5주에 다가가고 있는 4주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요 앞부분이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세례도 5월 달에 우리 할 거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원래는 이제 그 어른이 예비 신자로서 입교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교회의 전통 안에서 부활 반미사 때 파스카 성야에서 이제 세례 성사를 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오랜 전통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것들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안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또 한 단계 더 이제 올라가시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또 남은 기간도 우리 더 잘 해나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요. 계속해서 성모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면서 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